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방금 읽었던 말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 말씀은 지금 여기 31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나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곳에보다도 믿음이 적다, 작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31절 6장 31절 잠깐만요. 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6장 한번 보십니다.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17장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지금 5장에 걸쳐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배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에 관한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내용은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지만 베드로가 나오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그 믿음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정말로 그 작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다 지나서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이겠지만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또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제자로서의 어떤 그 과정을 시작하는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는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보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교만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라 또 적은 자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 6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일상적인 그런 속에서 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염려, 걱정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그런 일들, 그죠? 바다 가운데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람이잖아요. 태풍이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치게 되고 또 그러면은 많은 배들이 항해를 할 수도 없고 다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태풍이 일어나거나 그 바람으로 시작되는 그 바다의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고해를 운행한다고 항해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늘 맞이하게 되는 것이 파도, 잔잔함, 바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늘상 반복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지나가고 또 찾아오고 지나가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나와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장 가운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무서움,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6장과 17장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 믿음의 적은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충만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도 또 좀 구분해 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들도 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저나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또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의 충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각각에게 역사하시는 동안에 그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또 각각마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분량대로의 믿음에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죠? 사랑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 생명의 능력과 또 옛날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옛 생명과는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자가, 우리가 성도가, 모든 믿는 자들이 내가 믿는 거하고 내가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현실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열매, 그러한 것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믿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을 실제로 열매로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것을 드러내서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똑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똑같이 어떤 열매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거의 어떤 그 차이,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성장하고 장성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커진다, 또 작아진다 그런 것은 성도가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통치, 다스림, 지배하심을 성도가 믿는 자가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굴복하거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들,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믿음 속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어느 상황 속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거나 굴복되어져서 그 말씀의 영향, 통치, 지배 그런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삶으로 나타내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지배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런 어떤 그 통치를 받고 하나가 들어오면은 하나가 나가고 10개가 들어오면은 10개가 똑같이 나가는 이렇게 온전한 것이 되어지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못할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온 어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그 무리 가운데에 만연했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은 분명히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연약한 어떤 심령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해이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방종,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그 방종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말로 그 믿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 어떤 신자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범죄하거나 또 악한 길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다행인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연한 그러한 것이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감각해지고 또 우리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고 그런 둔감한 속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관과하고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마음에, 생각에 아무리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이런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을 잘못된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가르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나오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시간 속에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주신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고 영광을 기대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가면은 되지 뭐 천국 가면은 똑같이 천국에 있는데 무슨 영광이 다르고 그러겠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면은 영광을 구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각각마다 주신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이루어 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어떤 것들이겠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을 거절하시거나 오래오래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개발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무관심과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자신이 깊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이
자신에게 남아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런 제목인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믿음이 큰 자야. 성경 말씀 속에서 칭찬하고 있는 어떤 백부장이나 그런 사람처럼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그런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 만큼 예수님이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믿음이 정말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3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들 역시도 믿음이 작은 자이다. 내가 믿음이 정말로 신앙생활한 지는 우리가 오래되고 얼마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적은 자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또 들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떠나서 정말로 방탕하게 방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와 원인이 주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 성도라면은 생명의 씨, 그죠? 예수님, 복음, 십자가의 피,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마치 그 생명의 씨를 아주 그 밀폐된 어떤 그 상자 가운데 넣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생명이 있기는 한데 그 씨가 발아하거나 싹을 틔울 수 없게
그 어떤 상자나 함 속에 이렇게 넣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의 생명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은 내가 그냥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내 나름대로 개발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가 내 목숨이 죽으면은 이제 목숨이 다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갈 때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시나 그런 표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거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 적거나 작다 못해 아주 옅은 것이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감히 구원 안 받았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가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서 그것을 꽁꽁 싸매고 땅 속에 깊이 묻어놓고 보자기에 꼭꼭 싸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이러한 성도들은 그 생명의 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의 하나님을 깊은 것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관심이나 별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찾아오는 일들에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찾아올 때 즐거운 일에 그냥 즐거워하고 슬플 때 그냥 슬퍼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인식하며 산 것도 아닌데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이루어진 그 작은 좋은 일이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곁에서 그냥 도와준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나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공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그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끝이 났지만은 그 파리에서 올림픽 할 때에 그 태권도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남자 선수 그 박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스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면은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나는 된다. 또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또 이 또한 지나간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어려움에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선수처럼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있는 고통, 지금 있는 이런 어려움, 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어. 그런 어떤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까진 일로 죽기야 하겠느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고통들이 뭐 이까짓 것으로 죽게 하겠느냐?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가지면서 했었던 그 선수가 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박태준이라고 하는 그 태권도 선수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런 그 운동 선수들은 더 하겠죠. 그죠? 또 우리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장보할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코팅까지 해가지고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 8대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자, 두 번째, 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영광스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영광스러운 자다. 자, 세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다. 자, 네 번째, 나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아름다운 자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일곱 번째, 나에게는 포기란 없다. 도전하고 기필코 승리한다. 여덟 번째, 나에게 오는 역경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선다. 제 마음속에서는 저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읽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나에게는 나는이잖아요. 나. 여러분 각각 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바꾼 자이고 나는 실패는 없고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실패는 없고 나에게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서 나아간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인 그 박태준 선수가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진 일로 죽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훈련하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정말로 형성이 되어져서 내 믿음 안에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것을 소리내서 크게 읽고 내가 이런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되고 마귀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에게 두시는 그 믿음의 분량의 그 완성이 우리들에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를 것인데, 우리가 우리들 생각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옅은 믿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변화나 환경 속에서 기쁜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세상 일에 일비하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이 8대 선언문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지금의 어떤 삶에서 망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많은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정체성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각각마다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은행에 있는 어떤 그런 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초연하게 우리의 어떤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들이 각각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들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손바닥 안에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서 낭망되어지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그런 것들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런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괜찮은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가까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전주시장이라고 합시다. 전주시장이 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주시장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도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때 기다려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시장이었었는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노동판에 나가서 노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어떤 그 생활 가운데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때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를 하고 그런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평범한 어떤 성도로 살아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죠. 그런 것이 되어지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어지지 못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그런 데 머물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 그 사람이 피폐해질 만큼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느 날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게 내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든가?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경우들이 아닌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내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내 환경에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그 권리를 내가 잘 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과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 그죠? 그런 자존감들이 높은 사람, 그런 자존감이 높은 신자, 높은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로 초연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그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하고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스림과 가르침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활들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책망이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하는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를 떠나버린다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들이 나중에 그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옅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하고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충만함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말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정말로 커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이 적은 자다. 오늘 주제 말씀이 나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저도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저 스스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배워야 되고 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지금 잘 이해되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없지만 또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분량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는 그러한 능력들을 더 힘입어서 이 세상이 정말로 큰 물결 파도가 요동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 또 커져 있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